속회는 감리교회가 남긴 중요한 유산 중의 하나입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 감리교회 운동을 시작할 때 감리교인들의 영성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서 속회제도를 고안을 하였습니다. 이 속회제도가 소그룹 운동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들에서도 이것을 기초로 해서 구역 예배로 발전시키기도 하고 가정교회 시스템으로 발전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새로운 형태로 속회 교제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상순을 기초로 해서 우리 속회 교재들을 만들고 또 이렇게 영상 보조 자료들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교재를 잘 이용하시고 또 보조 영상 자료들을 잘 이용하셔서 우리 속회 사역에 보다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온 교우가 함께 영성이 깊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만나고 처음 신앙생활 시작했을 때 기쁨과 감사가 넘쳤는데 어느 순간 기쁨과 감사는 사라지고 습관에 따라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처음 신앙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 닮아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것도 힘들지만 구원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사탄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장애물을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속회에서는 사탄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놓는 장애물을 3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혹시 나는 사탄이 놓은 장애물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시고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마이클 펠프스라는 그 유명한 수영 선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4번의 올림픽 기간에 참가해서 그 12년의 긴 세월을 지나면서 28개의 메달을 딴 사람입니다. 한 번이라도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는 게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인데 이 선수는 이렇게 많은 그런 올림픽 메달을 땄습니다. 최상의 자리를 유지를 했는데 이런 면에서 아주 대단한 선수라고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죠. 12년 동안 최상의 자리를 유지한다는 것은 그 평소에 얼마나 자기 관리를 잘하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은 것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총을 주셔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로서 성화의 길을 갈 때 어느 정도 거룩의 수준에 오르는 것도 힘들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이 그 성화의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많은 장애물들을 놓아둡니다. 자, 어떤 장애물들이 있을까요?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이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동기가 없는 비판을 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장애물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동기가 아니라 죽이기 위한 동기로 비판을 한다면 그건 100%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동기 없이 남을 비판하는 것에는 언제나 원초적인 자만심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아는 사람은 섣불리 남을 판단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사실 그 사람이나 나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본문에서는 자기 눈에 큰 들보가 있는데도 그건 못 보고 남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보고 그걸 비판하는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의문이 남게 됩니다. 남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보일 때 그냥 무조건 모른 척하고 지나치라는 말일까요? 잘못을 잘못이라고 지적을 하면 그럼 신앙이 나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구절만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할 때 선과 악을 구분하여 이 둘 사이를 판단해야 한다는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우리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모든 것을 그냥 좋게만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정반대로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자신을 위해서 옳은 것을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옳은 것을 그들이 선택하도록 격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판을 꼭 해야만 할 때는 염두에 두어야 할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야 죽이는 비판이 아닌 사랑의 비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첫째로 사실과 다르게 비판하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하지 않은 말을 본인 확인도 없이 그 사람이 했다고 비판한다든지 어떤 행위에 큰 잘못이 없는데도 그 사람의 저의가 불순하다고 하면서 생사람을 잡는 것, 이런 것들 우리가 절대 피해야 할 잘못된 비판입니다. 둘째는 어떤 사람의 잘못을 정당하게 지적하기는 하는데 도를 넘어서 지나치게 비판하는 것, 이것도 잘못된 비판입니다.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추측성 비판은 절대로 피해야 됩니다. 충분한 근거도 없는데 그 사람에 대한 이런저런 단편적인 정보들을 종합해서 소설을 쓰고 그 소설에 기치하여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무작정 비판해 놓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넘어가려는 태도는 당사자의 마음을 죽이고 또 자신의 영도 죽이게 됩니다. 우리는 비판을 할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언제나 성경의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비판을 하려면 반드시 사랑의 동기로 비판해야 됩니다. 사랑의 동기가 없으면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별것 아닌 것 가지고 호들갑을 떨며 큰 문제를 일으키고 또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추측성 비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장애물, 우리가 조심해야 될 장애물은 지식 없이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거룩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열심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과 함께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투철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한 구원 계획에 대해서는 아주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심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의도는 좋지만 의도와는 달리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뭔지도 알아야 되고 내가 판단해 주어야 하는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도 알아야 됩니다. 열심과 더불어 지식이 있어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거룩하게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피해야 할 사탄의 장애물은 기도를 게을리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기도를 쉬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사탄의 작전인 것을 깨닫고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는 비판하기에 앞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모든 설득과 권고가 허사로 돌아갈지라도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방법인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비판의 마음이 생기고 있습니까? 그럴 때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남을 향한 비판의 말 한마디보다 한마디 기도가 그 사람을 훨씬 더 빨리 변화시킵니다.
만일 그 사람이 변할 것이 거의 없다면, 별로 없다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에게 있었던 비판의 마음을 없애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판보다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거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평소에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세 가지 사탄의 장애물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사랑의 동기가 결여된 비판을 하지 않는 것. 둘째는 지식이 없는 열심을 피하는 것. 셋째는 기도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항상 겸손하게 자신의 위치를 알고 사탄의 공격을 경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화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